사랑을 사랑 알도록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잘 안 쓰는 말이죠.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경륜자라고 할 때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의중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라 목적 아니면 목적을 이루는 방법 이런 걸 구하는 것을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경륜 원하시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거를 제일 잘 발견하고 인도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바울이에요. 바울.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오늘 이 바울이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찾는 걸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최고 계획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기 원하실까? 오늘 뭐 하기 원하실까? 앞으로 미래를 놓고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그거를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감옥에 보내셨는지, 또 감옥에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뭐 하기 원하세요? 뭘 인도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무엇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나온 것이 그래 편지를 쓰는 거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베소서, 빌립보서에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을 쓰기 시작한다고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안 나왔을 때는 어쩔 때는 좀 기다리시기도 하셔야 되고 이게 잘 안 나왔을 때는 좀 뭐냐면은 마음을 가다두고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도전하고 자기 저거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고 하나님 만남으로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했더니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이 온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막 크게 뭐 붙잡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라니까요. 기도를 해보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화를 해볼까요? 말까요? 하나님 하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인도받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인도받을 거라고요. 하나님, 저 아내가 왜 저래요? 하나님, 우리 애는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얘의 기준은 뭐예요? 얘를 어떻게 키울까요? 얘를 어떻게 도울까요?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막 사모가 나한테 막 뭐 보내줘요. 막 보라고. 그 내가 보면은 거기다 내가 대학 때 읽었던 책들이에요. 보면은 그 어느 정도는 다 감 잡는데 또 하나는 느낌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내가 20년 전에 그 뭐냐면 유아교육이나 이런 책 봤던 책에 비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달됐구나. 심리학 책도 발달돼 있고 정신발달 책도 발달돼 있고 그 좀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뭐냐면 훨씬 더 구체적이긴 한데 틀은 뭐 비슷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될 건데 하나님 나는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아빠가 돼야 돼요? 어떻게 애들에게 축복된 걸 보낼까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찾는 방법이라 뭐 어렵지 않아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은 그래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책이라도 보자. 생각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유대인들 책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 신앙을 가르쳤다, 유대교를 가르쳤다는데, 뭐 우리 유대교 가르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부모 되게 해달라.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할 수 있고, 또 말씀 가지고 묵상할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를 찾고 준비하고
그게 응답이 왔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내가 발견을 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게 영적인 힘부터 나요. 영적인 힘.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내 앞에 미래가 깝깝하면은,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면은, 하나님 축복이 안 보이면은, 그것처럼 사람이 힘 빠지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괜찮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말은, 지금 이 바울이 사실상 거기서 순교할 수도 있는 시간표거든요. 근데 순교는 안 하는데, 그때 몇 시간표도 안 하는데, 근데 그 앞에 뒀을 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감옥이라는 시간표를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가택연금이라 보니까, 가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네요. 그럼 내가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그 성경으로 남겨놓은 거라고요. 그게 믿음의 발자취로 남겨놓은 거라니까. 이 바울이 성경 쓰겠다 하고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냐면은,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 계획이 잘 안 보이는데요. 뭐 바울은 확실히 보였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보다 보면은 어렴풋이 보이다가 이게 밝게 보이는 것이지 첫술에 배부르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아, 뭐라 그래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거기서 뭐냐면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하나님 벌써 이 아브라함에 대한 최고의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찾아 누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라니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왜 나는 아들을 안 줍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만나서 얘기해. 자녀를 주겠다고. 사라는 믿지 않지요. 그래서 웃지요. 내가 이제 단산했고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폐경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 그거를 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죠. 그 1년 후에는 얻게 되잖아요. 그게 백세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계획 세우는 방법은 뭐냐면요. 최고 복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또 틈틈이 만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을 계획이 뭘까요?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그거 기도하다 보면은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해보라고요. 기도해보라고요. 대신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도 대부분 보면요.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못 발견해요.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갈등 아니고 갈등을 자꾸 한다니까요. 여기 김용진 집사님 앉아 계신데 김용진 집사님이랑 사역할 때 김용진 집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집사님 내가 이제까지 자료 같은 거 보면은 국제 결혼하면은 거의 100% 다 이혼합니다. 그리고 애들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 때려칩니다. 제 초등학교 때 이제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당신의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가정을 보존해서 당신과 후대들에 대한 간증하고 다민족 살리는 뭐냐면은 이 응답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붙잡고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안 싸워요. 정말 안 싸워. 내 옆에서 아내가 화를 나게 했는데도 오해를 했는데도 안 싸우더라. 안 싸워요. 그 가정의 안정을 찾죠. 자녀가 안정을 찾죠. 왜?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이 이제 나를 통해서 들은 거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만나서 계속 들으니까 지나고 보니까 맞거든. 경제 부분, 지단이 경제 부분 가지고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실하게 맡겨진 거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 받읍시다. 그 내주 그러셨다니까요. 아, 집사님 이제 건축 감리를 하니까 쬐까는 거 짓지 말고 2, 30층 이런 거 20층 이런 거 짓지 말고 우리 한번 큰 거 한번 가봅시다. 이로써 큰 데 한번 내봅시다. 그 요즘에 49층 짓고 있거든. 청량리 재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옆에 60몇 층 있고 중간에 있는 거 그거 짓는다고요.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길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아보냐? 최고의 길 찾아봅시다. 최고의 길. 당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최고 계획 찾아보고 딱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을 드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쳐가서 인도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야 될 게 보이잖아요. 인도받아야 될 게. 축복받아야 될 게. 제가 이제 교회 들어올 때도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단독교회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는 마음에 담고 아직 멀리 있는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못 찾으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갈치자 걷듯이 걷게 돼요. 인생을. 그리고 뭐 하냐면은 기도할 내용은 아니고 기도 안 할 내용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갈등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축복 아닌 거 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아닌 거 가지고 실갱이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 살고 지나갔을 때는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그럴 생각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시라.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만나셔도 되고요. 기쁜 일을 통해서 만나셔도 되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물어보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게 뭡니까? 하나님 잘 모르면 알려달라고. 하나님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들어도 좋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들어도 좋고 하나님 내게 알려달라고. 근데요 들으려고 하면은 들린다니까요. 들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걸 조금 이해했다니까요. 조금 많이 이해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또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그게 내 마음속에 오는 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네가 실수해서 아니면 열심히 성실하지 살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 그건 네 잘못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과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너는 이런 자들을 살리는 거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교회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방향 못 잡고 흔들린 자들을 살리는 게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대단한 목회하는 건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관계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매일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매일 성도들을 한 번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큰 일이 아니라도.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 만나게 하시고 내 가족들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부르면서 기도하냐고요. 잘 안 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냐고요. 잘 안 만난다니까요. 근데 만나시라니까요. 만나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그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그냥 즉흥적으로 메시지를 쓴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의 갈등을 듣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면 된다라는 확신 가지고 그걸 적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은 배우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이거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한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오니까 불신자에게 들은 얘기를 틱 던져. 그러니까 화가 나죠. 배우자들이. 어디서 주소 들은 얘기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애들한테 틱틱 던지면 애들이 막 화를 내면서 왜 얘랑 나랑 둘이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막 그 애를 사랑하고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의 일을 사랑하고 우리 맡겨진 것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애틋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노는 입에 그냥 얘기한 거든지 그냥 대충 얘기한 거 이런 데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살아있는 메시지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도 2000년 지난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 제가요. 근데 말하려다가 참고 하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못 알아들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하나는 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어떡하냐. 실없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실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의미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여장수가 파는데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팔면 되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엄청 알차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요? 나는 바닥에 있어.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최고 높은 곳을 향해서 내 마음이 저기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향해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뭐냐면은 돕고 세우고 인도받을 시간표에 있지. 이 생각이 여러분을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가정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가정에서 갈등이 많았는데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아파만 하고 상처만 받으면 되겠냐.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허락하신 거는 가정들을 치유하라는 거 아니냐. 후대들에게 힘을 주라는 거 아니냐. 성도들에게 힘을 주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대충 붙잡아도 힘나더라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더 힘나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도 찾고 그거 가지고 세상 자료도 찾고 그러면요. 더 내게 응답이 밀려온다니까요. 축복이 밀려온다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야 내가 지금 갇힌 게 엄청난 기회다. 너희들에게 너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교회를 이렇게 편지 쓸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를 위해서 또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이거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바울을 기뻤을까요? 감옥에 있는 건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쁨을 많이 누렸을 거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걸 누리셔야 돼요. 내가 갇혀있어. 내가 돈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내가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아직 저기 병원에 갇혀있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와 죽겠더만. 한 6, 7명에서 있는 데서 있는데 야 옆에 아저씨 막 간호사랑 싸우는데 막 간호사 힘들겠더라고요. 이 아저씨 홀딱 먹고 간호사 여자한테 홀딱 먹고 막 학설 치는데 난 진짜 아저씨 어디세요? 나와 싸우는데 그래 내가 목사답게 앉아있어야지. 성경책 펴내고 우아하게 그리고 왜 또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 내가 또 있는 시간을 하나님 왜 주시는지 하나님 계획을 찾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오늘도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듣게 될 거다.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그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에서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또 뭐냐면 제자들 보내서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거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 또 바울이 자기가 그 전에 편지 쓴 것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말이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개인에게 엄청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누리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보는 것도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게 거의 보면은 잘못 보고 있는 게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중요한 시간표인데, 중요한 의미를 넣어줄 시간표인데,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뭘 안 되지 않았냐면은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는 이게 바울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이 경륜 가지고 내가 전도하다가 아시아에 전도 막혀가지고 빌립보 갔다가 빌립보에서 또 이제 이게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서 와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니라 로마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에베소 교인들아 어떤 갈등이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큰 문제 아니다. 큰 갈등 아니다. 큰 어려움 아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된 걸 생각할 때 힘내라. 힘오느라 승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된 자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그 말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다.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1,000억이 있어. 내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다 해요. 그럼 내가 돈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그럼 뭔 걱정을 해야 돼요? 뭔 걱정을 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야죠. 근데 의외로 보면은 이게 능력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가끔 제 친구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저 유산을 받았어요. 건물. 그 17억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얘가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직장도 없어. 가정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또 넣어가지고 그냥 그 월세만 받고 있어.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것보다 뭐가 안 느껴지냐면은 이게 막 삶의 에너지가 안 느껴져. 여러분 내가 무일푼으로 17억을 모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돈 에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가졌고 이거 얻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에겐 그게 전혀 안 나타난다고요. 안타깝지요. 근데 내가 그러죠. 야 알바라도 해라. 그런 거 안 한다. 그럼 뭐하냐? 그냥 밥만 먹고 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죠. 다 떠나가. 왜냐? 아니 재력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모여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요. 뭐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게 있으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내가 이걸 받아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희가 뭐냐면 단독 교회를 건물로 갔다. 그럼 단독 건물 가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건물 가려면 2, 300평은 돼야 되더라. 그러면 500평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럼 건축 하니까 현금 해야겠네. 그거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요 인원에서 그대로 500평짜리 건물로 갔다. 땅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면요, 우리는 세금 내다 다 주고 전기세 감당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길러야 되고 그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저만 봤을 때도 그럼 살아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성도들이 10배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10배 생겼으면은 새신자들이 10배로 생겼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누가 뭐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생활 이렇게 권위돼야죠.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사람이 없는데 이 성도가 새신자가 만약에 100명이 왔다. 교회는 전쟁터예요. 막 자기 기질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색깔 얘기하고 자기 막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러면요. 이건 뭐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뭐냐면 도축장 같이 아니면 뭐 시장판 같이 난리가 난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향에서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축복된 기회인데요. 가정 문제 있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치유돼야지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그거를 간증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줘도 이게 감당이 되죠. 감당이 되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뭐 엘리트 있으면은 성공자 있으면은 이 사람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근데 아멘이 아니라니까. 오면 뭐 하냐고 갈 건데 감당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뭐냐면 답을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은 그 사람도 딴 데로 갈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인도받아요. 우리는 뭐냐면 받는 것만 생각을 해. 아 내가 유산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받으면 뭐 할 건데요. 받았어요? 그럼 나는 그만큼 줘야 하잖아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럼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저기 이 부자들은요 애들 교육에 생명 걸거든요. 그 우리 정의선 그 회장 얘기 나오는데 그 정의선 회장을 고등학생 때부터 정주영 회장이 아침마다 그 불러서 새벽에 깨워대잖아요. 새벽에 깨워서 공부시키고 뭐냐면 저거 하고 왜냐 앞으로 이 현대 이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맨날 자빠져 자자는 거예요. 그걸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했대요 얘를. 왜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깨워가지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성실하고 뭐냐면 그래서 막 나라에서도 뒷조사할 때도 아 얘는 참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참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어린 시절을 보면서 그거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업들을 많이 예배해놨는데 상속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걸 주면은 큰일 나거든요. 왜? 줘도 소용없고 봐라 저 줬는데 다 날렸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 안 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대로 믿음으로 키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 뭐냐면 거부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을 수 있는 수준 될 때까지 그걸 기다린 거야. 그 여러분이 내가 상속자가 됐다는 말은 함께 지체가 됐다는 말은 또 뭐냐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응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최고 계획 세우게 해달라. 최고 응답받게 해달라. 최고로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한 발 한 발 더 도전하고 인도받게 해달라. 저희 딸이 이제 6학년이잖아요. 네. 6학년이면은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 공부하러 들어가거든요. 그 얘도 이제 그거 하는데 공부하고 그러는데 보면서 야 이게 공부하는 양이 있어. 이게 옆에서 이제 자꾸 체크를 한다고요. 뭐해?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도해가지고 이 아이가 마음에 탁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아빠는 나한테 계속 잔소리만 하네. 그건 그 끝장난 거. 그거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야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우리가 뭐 바라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위해서 요 나이 때는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러다가 이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에게 미리미리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둘째가 아빠 지리가 뭐야 지리가 지리? 책 갖고 뭔데 책 하나 봐야죠. 아 지리 뭐 이게 땅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거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꼭 전공을 할 거 아니면은 괜찮지만 내신에는 다 들어가기도 해. 그래서 읽어보자. 그게 이제 뭐 만화로 된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그걸 좀 더 심화하는 거 책도 있고 그거를 같이 읽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나중에 질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 거의 당황하지 않거든요. 많이 듣던 건데 익숙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요.
처음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애들 다 하고 왔는데 나는 하나도 준비 안 돼서 갔어. 야, 그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애들은 다 1학년 다 끝내고 왔는데 20년 전에 20년 다 끝나고 왔는데 나는 가가지고 막 정신 하나도 못 차렸다니까요. 정신 차리니까 고3이야. 중학교 때는 중3 때는 이제 아버지랑 맨날 시행했다. 나 이 문제 안 간다고. 나 대학 안 갈 거야. 나는 저 공부 갈 거라고. 상고 갈 거라고. 막 그거 시행하고. 그거 왜 그러냐?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거기 기도하면서 조금만 미리 준비했으면은 미리 인도받았으면 많은 건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부모도 못 찾아준 거고 나도 머리가 나쁘니까 못 찾은 거고 그게 나에게 한이 돼가지고 자꾸 여러분에게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한테 많으시더라. 애들 교육을 따라가려면은 하루에 책을 40분씩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 꼬실 때 처음에 30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3, 4시간을 집중해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하려면은 사실은 틈날 때마다 읽어줘야 되거든요.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독서 습관을 갖게 되고 그거 하다 보면 이게 베이스가 많이 깔려 있어야 이해 폭이 넓어진다고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제 대학 가서 공부를 막 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한계를 내가 많이 느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애 낳기도 전에 애 배에 불렀는데 책 샀거든요. 책 사가지고 애 읽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임신한 애를 높여 놔두고 만들어놓고 책 읽어주고 낳고 애를 나 책 읽어주니까 우리 사모가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야. 왜 그러는지. 근데 나는 그거를 대학 때부터 기도하고 인도받아가지고 준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우리 사모가 우리 애를 데리고 막 책을 많이 읽어주고 가진 않거든.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은 하는데 엘리트들이 키우는 준비하는 거 이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알겠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이 애가 태어나자마자 태초에라고 가르치는데 왜 그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는데 이들이 그들의 문화와 그걸 지키는 방법은 구약 성경을 외우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걔네들은 그 머리 내 집중력 발달된 거, 머리 그게 발달된 거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이 전 세계 3분의 1의 부를 가져가는데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안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보다 뛰어나요? 유대인보다 더 해야지 뛰어나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어줘야 인도받는 거죠. 이게 공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담아서 마음과 중심을 담으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그 에베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라고요. 이 말씀을 전달했더니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후대에게,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만남에게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내 친구가 은혜 받았다고 보내주더라. 그 인터넷 그 유튜브 가운데 심차임당이라고 있어요. 나도 그 장관 알거든. 그 사람도 몇 개 들어봤거든요. 뭐, 유튜브를 몇 개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을 그 한승원이라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닌 지 3개월 했는데 그 간증거리를 이렇게 나한테 보내준 친구가 자기도 은혜 받았다고 불신자가에서 보는 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 들으니까 그래 맞다. 야 4개월간에 교회 안 다녔는데 자기는 이제 그 교회 안 다니기 전에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주에서 자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자신을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교회 오고 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말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사건과 이걸 보게 되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 치유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얘기할 때 제발 자녀를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아이들 마음을. 성령께서 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세요. 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냐면은 전도할 때도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최고 현장이 어디냐? 그 지역에 최고 영향 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지역에 최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 최고 영향과 있는 효과적인 게 어디냐? 이거를 찾았다고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 복음하려면요. 누구를 복음하는 게 제일 낫냐?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최고 문제 있는 것을 치유하세요. 예수님께서 보면 전도할 때 보면은 항상 병자 문제 치유했죠. 두 번째로 또 뭐냐면은 그 집에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살려내세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가정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저 사람만 살면은 우리 가정은 그냥 복음화 된다. 그거를 붙잡으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계 최고 축복, 최고 응답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뭔 일 하잖아요. 여기서 최고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키포인트가 뭐냐 이걸 자꾸 찾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오늘 이 바울이 사명 찾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감옥 간 거예요. 길거리 있는 사람들 전도했으면 바울이 감옥 갈 리가 없어요. 뭐 그 사람이 감옥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지역에 가장 영향이 있는 박수문답을 전도한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감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왜 감옥 들어와 있냐? 로마 황제의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지역마다 그 지역에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거기서 총독을 전도하는데 그 총독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방해해요. 그거를 전도하고 맹인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디에 도전하시냐? 쉬운 곳에 기도하지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어려운 현장 제일 어려운 거 되는 거 그거를 살려내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에서 직장에서 뭐 해야 되냐면 거기서 제일 이 회사에서 난해한 게 뭐냐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그거를 인도받아야 돼. 우리 가정에서 제일 난해한 게 뭐냐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충만 입으라니까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장인이 뭐냐면은 막 술 마시고 막 분노 장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짜증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호랑 결혼해가지고 참 명절날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명절 한번 갔다가 와 명절날은 더 막역사더라고요. 그래서 나 현장을 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내 사모야, 이 집에서 이 장인을 제일 잘해주는 거다. 첫째, 저 장인을 제일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장모가 출근하거나 뭐 할 때는 인사 안 해도 되지만 장인어른은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를 해라. 올 때 퇴근했으면 인사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얻어라. 진짜 내가 결혼해가지고 장인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뒷교회 간다고. 뒷교회 간다고. 왜?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교회 가는 거잖아요. 자기 교회 간다고. 교회 다녔다고. 옛날에 다녔다고. 왜? 사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해야 돼.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를 살리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데, 또 에베소 교회 골치 아픈 문제 가지고 내가 이 고민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안 해. 그럼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축복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상속자예요.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가 왔네. 우리의 미래가 왔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찾는다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농담하면 오잖아요. 야,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칭찬하는 애가 있다고. 제일 축복하는 애가 있고. 그게 뭐냐면요. 제일 고민되는 애야. 고민되는 애야. 아빠, 학교 계속 가야 돼? 얼마나 고민돼요. 안 고민돼. 유치원 다니는데도 안 갔어. 아들 왜 안 갔어? 피곤해서. 그래.
그러면 목살 잡고 그냥 가냐 안 가냐 가야 할지 안 가. 아 그러면 일한대요. 그렇구나.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나 닮았겠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들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거 어떻게 구실이지? 어떻게 인도받지? 그때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이 바울이 전도할 때는 자기가 예수 믿고 스테반 지다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때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는 사실은 생명 걸고 갔거든요. 생명 걸고 갔다는 말은 생명 걸고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또 이 회사를 이 일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사모가 나한테 막 피아노 이번에 뭐 임윤찬인가 뭐 그 18살이 뭐 세계 콩쿨 대회에서 우승한 그 뭐 나한테 몇 번 보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제일 짧은 거 봤어. 2분짜리 뉴스에 나오는 거. 그 뭐 간단해. 걔는 피아노밖에 몰라. 피아노와 사랑에 빠졌어. 빠졌어. 그러니까 몰입이 되고 천재성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피아노를 몰입한다고 그 일은 안 나와요. 걔는 또 피아노의 천재니까 그런 일이 나오겠죠. 아니 우리가 그런 천재성은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듯이 고민되는 거 염려되는 거 그걸 정말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찾아주게 돼요. 제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하자. 아니,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이런 문제, 이 가정 문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일부러라도. 11절에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예정대로 영세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지금 이런 갈등도 하나님은 다 예정부터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13절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너희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하라고 나에게 감옥에 들어온 거다. 내가 감옥 들어왔다고 해서 너희를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간증거리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해버려요. 계속. 그러면은 메시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세상 지식이 나온다니까요. 이건 뭐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온다니까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도자기 이게 유명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가 봐. 뭘 하나를 하면은 몰입을 하나 봐. 거기에 장인 정신의 이상을 넣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그거를 빚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시대적인 문화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당연히 받고 누리게 되죠. 14절에 보세요. 그러면 이러므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너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경규 원사님이 다 이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1년치 뭘 받았어. 근데 손자가 와가지고 치질 수술한다고 많이 가져갔네. 근데 내가 전화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성은이를 많이 사랑하나 봐요. 그러니까 원사님도 웃고 나도 웃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은이를 전화해봤어. 안 받아.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은이가 이제 권사님과 나랑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얘기가 속 썩는 성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기회 주는 거 아닐까요? 전화 안 받네요. 그래서 문자만 보냈지. 야, 너 고생 많이 해서 이게 치질 걸렸나 보다. 그러니까 잘 회복해. 정말 걔가 너무 일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치질이 걸렸을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고 밤낮으로 놀고 그러니까 이게 바란스가 깨져가지고 걸렸겠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걔 마음을 얻지 못해.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문자를 쓴지 몰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은이 똥꼬 치유하셔서 하나님, 뭐라고 써야 성은이 마음이 열릴까요? 뭐라고 도와줘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쓴 문자라고요. 답장은 안 와.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문자는 받으니까. 나는 전화번호가 아닌 줄 알았어. 권사님이랑 다시 확인해보니까 그 전화가 맞아. 맞아.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뭐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지, 자신이 전도해가지고 열매 맺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자기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문제를 놓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회사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여러분은 엄청 응답받아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배우자나 자녀를 가지고 문제된 걸 가지고 한 적 있어요. 우리 딸이 예전에 자다가 이제 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짜증나잖아요. 오늘 뭐라 해요? 아유, 아빠 떠내려갈 뻔했어. 떠내려갈 뻔했어. 아빠는 네가 평생 오줌 싸기가 돼도 아빠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요? 싸지 말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걔 보고, 야, 내가 옷 자기 전에 싸라고 그랬잖아. 왜 안 싸가지고 지금 이게 아주 내가 지금 니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지금 빨래를 하긴 하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잘 마르진 않을 텐데. 이렇게 싸우면요. 메시지는 확실하게 들어갔어. 들어가긴 들어갔어. 근데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해져요. 그러면은 얘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그게 전달되는 게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교육 안 받았고. 얼마나 욕도를 먹었는지, 내가 몇 번 실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한 번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정말 영적으로 시달렸거든요. 밤새 뭐 했냐면 사막을 횡단을 했어요. 오아시스를 향해.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서 한 거야. 지구를 향해 완전 영적 문제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실례했는데 이제 누나를 눕혀놓고 내가 도망갔죠. 우리 누나가 이상하다. 내 바지는 안 찢었는데 왜 여기는 젖었을까? 도망가서 알듯. 그래가지고 다리 숨은 적도 있고. 근데 누구한테 말 못하겠더라. 아버지, 어머니 나 시달려요. 밤에. 꿈꾸는데 나 미치겠어요. 지금 같으면 내가 얘기하겠는데 그때는 그럼 얘기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뭐 집에서는 내가 몸이 허약한 줄 알고 보약도 없는 사람이면 보약도 줘주더라고. 보약 먹어도 소용없어. 보약 먹어도 소용없어. 이게 영적 문제라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아니, 오늘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고 뭐 하는 모든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나타난다고요. 기쁨만이 안 나타난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들 속사람이 약해서 그러는데, 상처가 많아서 그러는데 너희 속사람을 강해야 된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뭘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부담돼서 힘들어서 그러고. 그러면 거기에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터가 굳어지면 된다. 또 세워지면 된다. 응답받으면 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의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되면은, 너희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교회에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는 1을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100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1을 구하는데도 1도 안 오는데요. 1을 구하는데도 0.1도 안 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안 줄 뿐이지 감당이 되면은 우리에게 기도한 내용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요. 더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말씀하죠.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도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면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는데 뭐 어떻게 발견되냐? 야,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의 편지를 쓰자. 그 마음 가지고 편지를 썼더니 기도했더니 섬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가정이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관계가 넘쳐난다고요. 관계가 응답이 넘쳐난다고요. 응답이 축복이 넘쳐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면 내가 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에게 힘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만나지 않더라도 마음껏 기도해 주시라고. 그리고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감옥에 있는데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응답을 누리는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냐? 이 온 가족들을 사랑하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만남을 사랑하시라고요. 여러분 일을 사랑하시고 아유 우리 애들 아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공부를 사랑해야 돼.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 해봐. 재밌다. 즐겁다. 이거 노력한 거 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다. 이게 다 축복이 되어진다. 그리고 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가니. 일단은 그리고 해봐. 아빠 기도해 줄게. 그러면은 조금씩 열려. 아빠도 공부할 때 그렇게 인도받아. 내가 사랑해야지. 공부를 사랑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뭐 하세요? 만남을 사랑하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고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된 제자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섬기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상속자요, 또 지체요, 또 하나님 이 약속의 참여자로 불러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바울의 기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베소 교회의 응답으로 제자들로 세워지고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귀한 증인들, 제자를 배우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치유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회복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변화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하기 싫은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가 필요한 교회 또 하나는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